예,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증거하는 것은 이 구약의 증거예요. 구약, 요한의 때까지가 구약의 때고, 요한의 때까지는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은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더 큰 증거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했죠. 이 말이 정확하게 알아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더 큰 그런 메이존이라는 거예요. 메이존, 더 위대한, 더 큰. 그 요한과 예수님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빛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빛이 달라요. 예, 35절에 가보면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이 비치는 빛하고 예수님이 비치는 빛은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요한은 그냥 율법밖에, 예언밖에 못하잖아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 자체죠. 빛 자체. 예. 그리고 요한은 그 천국 안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국이 이 땅에 왔다, 이게 더 큰 증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현재적 천국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현세 천국은 못 누리는, 가난한 그렇죠. 천국도 못 누리잖아요. 예. 현재적 천국을, 그래서 이제 이 3장에서부터 니고데모 이야기 하잖아요. 니고데모 이야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그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본성이 달라진다는 걸 말해요. 아래로부터 태어나면은 아래의 본성으로 살고, 위로부터 태어나면 위로서의 본성으로 살아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들어보지도 못했고 본 사람은 더 적어요. 근데 잔느 기용의 생애를 탁 읽어보거나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탁 읽어보면은, 야, 본성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같은 경우도 사람은 태어나면은 죄된 본성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담의 본성, 죄된 본성으로 태어난다. 죽을 때까지 본성이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죄된 본성으로 살아간다. 그럼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으로 틀린 말입니다. 예. 우리가 죄된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새 생명이 내한테 오고 새로운 생명의 본성으로 사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뭐겠어요? 성령으로 사는 거죠.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살고 영으로 난 자는 영으로 살죠.
예. 자,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단 말이죠. 육으로 사는 게 뭐냐? 생각과 감정과 의지 차원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닌 성령으로 사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으로 사는 것을 알레테이아, 진리 혹은 실제라고 부릅니다. 진리 혹은 실제. 예.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성령의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본성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3장에서는 거듭난 거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러면 4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네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 생수로 사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는 생수. 예. 그게 4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5장에 오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안전뱅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 들고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서 참 안식을 누리죠. 참 안식을 누리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배에서 생수가 솟아날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두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세계가 있어요. 지식으로 사는 세계. 선과 악의 지식으로 사는 세계가 있고요. 이게 이쪽에는 생명으로 사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의 세계고 왼쪽은 생명나무의 세계가 있어요. 그럼 이 생명을 아까 전에 위로부터 3장의 위로부터 태어남으로 3장에서 설명했죠. 네. 4장에서는 배에서 나는 생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5장이 넘어오니까 이게 안식이라고 그랬죠. 안식.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가 난다 하는 뭐냐면 우리 속에서 배에서 라는 말은 결국은 뭐죠? 우리 영에서 나오는 생수,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배에서 솟아나니까 뭐가 돼요? 안식이 된다. 안식이. 언제 안식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다른 말로 하면요. 은혜예요, 은혜. 내 배에서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배에서 은혜가 흘러나와야 안식이 돼요. 이게 영으로 사는 거죠, 영으로. 생명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으로 산다. 그래야 이게 안식이 돼요. 근데 여기는 선악으로 사는 것을 아까 전에 육으로 산다고 그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은 뭐로 살아요?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지식. 아는 거로 그치는 거예요, 아는 거. 머리로 알긴 아는데,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머리로 알아요. 지식으로 성경 보여 알아요. 그런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식으로 아는데 내 배에서는 생수가 안 솟아나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생수가 없으니까 내가 바짝바짝 마르는 거야. 여전히 결핍이 있는 거야. 네, 마른다. 결국 뭐죠?
안식이 없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해.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기에서 못 헤어나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실제인데, 실제. 이게 진리예요. 이게 다른 말 하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살면 진리가 너희를 뭐래요?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하냐? 선악으로부터 자유해요. 선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다른 말 하면은, 실제를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면 선악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선악으로 사는 것은,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악이 선으로 바뀌는 거.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선악거거든. 그러면 악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죠. 미움으로 사는 거잖아요. 미움으로 살아. 근데 선한 건 뭐겠어요? 사랑으로 살고 미움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 실제를 산다, 진리 안에 산다, 성령 안에 산다 라는 거는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제의 세계, 이걸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천국을 사는 거죠. 여기 선악으로 사는 게 뭐냐? 이게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고 이 땅에 있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명의 세계의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사랑이 없음을 신앙생활 하면은 더 깊이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깊이 경험을 해요.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예수 믿고 사랑이 좀 나오는구나 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좀 흥분합니다. 이제. 남을 구제하기도 하고 교회 봉사하기도 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정말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구나를 경험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하는 요걸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속에 생수가 나와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파생.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하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본성이죠. 이게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목사님 그러면은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실제가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근데 그 질문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악한 사람에서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성화에 대한 질문이라. 우리가 실제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수를 미워하던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은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사실 이거 자체도 없는 세계를 사는 겁니다. 왜냐? 원수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는
누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줍니까? 내 기준. 내 기준이. 내 기준이다. 내가 원수를 미워하던 사람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느냐? 이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세계라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느냐, 마느냐를 떠나가지고, 사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세계를 사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전에는, 제가 제 자신을 살피거든요. 옛날에는 살폈거든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이걸 살피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회개를 했어요. 그럼 그렇게 사셨죠, 그죠? 근데, 내가 형제를 절대 사랑할 수 없구나. 내가 노력에 있어서 사랑할 수 없구나. 이걸 딱 경험하면은, 그게 내 죽음이야. 그러니까 사랑하고 못하고가 이제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은 내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느냐 못하느냐가 별로 안 중요해. 안 중요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이제 딱 보여지거든. 그러면은 내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내 자신이 사실 원수예요, 원수. 내가 내 자신을 매일 정죄하고 살거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네? 내가 또 나쁜 짓 하면은 양심에 찔리고, 내가 나를 늘 정죄하며 살아. 근데 생명의 실제를 산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실제. 내가 내 자신이 정죄가 안 되니까, 뭐죠? 내가 심지어 내 속에서, 전심이가 말을 땡깡을 막 부리잖아요, 예를 들면. 말 안 들을 때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말 안 들으면 내가 확 올라와가지고 한 방 탁 집어갔어요. 그러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래 살아가 되겠나? 내가 우리 아들인데 사랑하지 않고 분노하고 이래 살아야 되겠나? 회개한단 말이에요.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세계에 산다는 것은 내 육에서는 그런 죄들이 나오는 것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욱하는 것이 나오는 게 당연해 하고 그것을 내가 내 자신을 그냥 저절로 받아지는 거예요. 받아지고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도 또 빨리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세계를 사는 거라. 그러니까 천국이 되죠. 관계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신도 정죄하지 않고 상대방도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해도 정죄하는 마음이 나오죠. 또 내가 내 아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나와요. 정죄하는 마음이 나와도 그것조차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생명의 세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죠. 생명의 세계 안에는 선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유, 전문가님은 이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경험했으니까 남을 미워하는 게 안 나오겠네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안 나오기 왜 하나 나오지? 나오는 게. 예. 그죠? 미워하는 거나 열받는 것이 안 나오는 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는 두 개예요. 내 속에서 예수 생명에 의해서 예수 생명 안에서는 미워하는 것이 안 나오는 게 그것도 실제지만 더 중요한 실제는 내 육에서 미워하는 것이 나와도 내 예수 생명이 그걸 덮어버려요. 선악을 내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나와도 그거조차도 패스.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 뭐죠? 판단이 아니라 살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게. 그거를 생명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생명은 이제 질문 답을 한다면은 목사님은 늘 사랑하십니까? 그래 묻는다면 저는 사랑할 수 없죠. 근데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는데 내 속에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내 배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 그냥 나와요. 그냥.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와도 그거조차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런 것조차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세계라는 거죠. 자, 이건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들으면서 경험해 보면 돼요. 자, 36절에 보면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요한의 때까지가 사실 율법의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대에 오면은 더 큰 증거라 하는 것은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더 큰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완성케 하는 역사, 완성케 하는 역사. 이게 중요하죠. 완성케 하는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막 이렇게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증거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육신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배에서 원수를 향해서 원수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우리 영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아버지가 내 속에 계시다. 내 속에 생명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생수가 흘러나옴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이거 경험하면 내가 진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구나 확실하게 체험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라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살리는 마음, 원수까지도 살리는 마음, 그 마음이 흘러나올 때 야, 내 안에 아버지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존재를 통해서 뭘 아느냐면 아버지를 아는 거죠. 내 영에 흐르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교회 그 모임을 하는데 그전에는 내가 죽어서 우리 교회가 죽어서 남의 교회를 살린다. 이게 내 본성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교회가 죽어서 남의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안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걸 딱 알고 나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아니, 내 교회라는 게 없구나. 다 아버지 거구나. 네. 아버지가 아버지 교회를 쪼갈라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기쁘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12년 동안 목회한 이 교회를 찢어가지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고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 속에 나오니까 어때요? 상처가 안 되고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안식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그게 내 안에 아버지 마음이 와 있다.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의 생명이 와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육신 속에는 그 사람 속에는 내 중심적인 것밖에 없어요. 내 중심적인 것밖에. 그런데 내 속에 아버지가 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빙산 있죠. 북극에 보면은 요즘 녹아가지고 빙산이 많이 떠다니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빙산은 우리가 보이는 거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밖에 안 보일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크게 빙산이 바닷속에 있고 보이는 부분은 작은 부분이에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잖아요. 그 프로이드가 발견한 것이 심리학에 발견한 것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발견이에요. 요 위에 보이는 부분은 의식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무의식이다. 프로이드 이전에는 모든 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사람의 의식이 뭐겠어요? 생각, 감정, 의지, 혼이죠? 이 생각, 감정, 의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의지를 더 강하게 하면은 우리가 미래가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 감정, 의지 차원에서 막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프로이드가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가 있는데 그거는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한 3살 때까지 아이가 부모랑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무의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뭐냐면은 프로이드가 생각한 건요.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의식.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고쳐지잖아요. 변화가 잘 안 되고 상처를 깊이 받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무의식의 치유를 다룬 게 이제 프로이드고, 그래서 그 이후에 무의식으로 상처받은 거, 그걸 끄집어내가 그걸 치유하니까 의식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게 이제 심리학이에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의식, 생각, 감정, 의지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무엇이 이 성경적으로 보면 죄의 권세, 죄의 권세, 자기 중심성이 딱 박혀있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요 죄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의식을 지배하고 있더라.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생각, 감정, 의지에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느끼고 내 중심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생각, 감정, 의지가 다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은 틀렸다. 항상 그렇게 기울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막 심각한 죄들이 있으니까 이걸 무조건 여기 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귀신. 성령사역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축사. 축사를 하고 나면은 의식이 깨끗해져 가지고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적 치유 사역하고 축사 사역의 아주 근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딱 보고 목회가 딱 망했어요. 근데 목회 망한 다음에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이 딱 보여준 게 뭐냐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세요? 네? 이 감추어진 98%의 예를 들면은 이 우리의 죄의 권세 있지만 이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의식, 무의식 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죠. 거룩한 영이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그러면은 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미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 내주.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개혁주의 마이클 호턴이나 개혁주의 복음은, 개혁주의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라는 여기까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것밖에 이야기 못하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다. 여기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를 못해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까요?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기만 하면 뭐가 오냐면 안식이 와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뭘 이기겠어요? 죄의 권세를 이기고, 그죠? 내 생각, 감정, 의지, 무의식과 의식을 다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늘에 계시다가 어디로 오셨어요? 땅에 오셔가지고 어디 들어오셨어요? 내 마음.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왜 내 안에 들어와요? 이건 신약 시대에만 가능해요. 어디? 사도행전에 가야 이루어지는 일. 성령이 사람들 속에 오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 존재에 영 안에 오셔야 우리의, 그죠? 속에 있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생각, 감정, 의지가 이 죄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 지배해버려요. 근데 목사님,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시잖아. 그렇죠.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공간복음에도 또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게 공간복음에서는 네, 예수님이 우리 밖에 있는 예수님 밖에 이야기 못해요. 그거를 우리가 정립이 잘 안 되면은 네. 헷갈리니까 잘. 그렇죠. 공간복음도 제자들과 예수님이 자기들 밖에 계신 예수가 살죠. 예. 그리고 어때요? 결국은 베드로도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십자가 가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의 권세가 베드로를 딱 장악해버렸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갔을 때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가야 교회가 탄생합니다. 네. 그죠? 네. 사도행전의 교회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해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로 안 살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사니까 죄를 이기죠. 그 죄를 이기는 게 죄의 핵심이 뭐겠어요? 선악의 판단.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끝나요? 노력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배에서 생수가 터지면 내 혼이 갖고 있는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볼 때나 형제를 볼 때나 다 그죠? 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네요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죠? 생명 안에서 교제한단 말이에요. 생명 안에서 교통하는 거 이게 교회예요. 교통. 이게 저희가 뭐 깨닫게 된 게 딴 게 아니에요.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은 끝나죠. 근데 내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데 있어가지고 노력하면 안 돼. 노력하면 안 된다는 말은 그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깨달으라. 내가 생각, 감정, 의지로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개 나오잖아요. 몇 개 나와요, 몇 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율법 가지고 자꾸 뭐 하라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죠. 그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뭘 동원해요? 생각, 감정, 의지를 동원하잖아요. 그렇죠? 이웃 사랑하려고 생각, 감정, 의지를 동원하죠. 그럼요 예수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은 생각, 감정,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이걸 저절로 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걸 기뻐하고 누리면 돼. 누리면은 저절로 예수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설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지금 37절 가보시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 스스로 뭐 한 게 없죠. 36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죠. 보내다는 뭐예요? 아포스텔로. 그 예수님은 뭐죠? 자기가 헌신한 게 아니고 보냄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보냄받은 자가 뭡니까? 사도예요, 사도. 아포스텔로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은혜로 보냄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수동생이야. 예수님은 수동생이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냄받았다. 수동적이죠?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니까 어떻게 돼요? 친히 나를 위해 증거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헌신하면요, 자기가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요, 보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보냈으면
누가 증거하겠어요? 보내신 분이 증거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죠. 불렀죠. 아브라함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게. 부름받았으니까 부르신 분이 아브라함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부른 자다. 아버지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으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도 어때요? 바로 왕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버린다니까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면요, 배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내가 목사로 내가 헌신하죠.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되죠. 응? 그러면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사역 다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오고 싶어 온 사람이 있습니까? 예? 홍삼 보고 싶어 왔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다 하나님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 보내서 이 땅에 왔다니까요. 생명 받아왔잖아요. 그럼 보내신 분이 뭐예요? 친히 증거하신다니까요. 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냈구나. 그러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구나. 나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실 걸 기다리면 돼. 그렇잖아요. 그 제가 목사로 부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면은 증명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가만히 있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죠? 내 인생을 다 보호하고, 그죠? 인도하고,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딱 증거해 주신다니까. 자,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증거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목사인 걸 증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나를 보내시니까 나를 증거해 주신다. 제가 이걸 알고 나서 목회 너무 쉽더라고요. 내가 목회 열심히 해가지고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겠다 그러면 증거 안 하면요, 나 목사 안 부르는 거지 뭐. 안 그래? 그럼 목사 그만두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다는 걸 증명 안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목사 그만둬야 되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보내신 분에게 달렸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어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 내가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주인 것을,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신다니까. 이걸 알면은, 보세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예? 그죠? 아니죠? 예, 증거해. 아버지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증거해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증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였어요? 아버지가 친히 나를 위해서 증거해 주신다. 아멘. 그 아버지를 믿고 안식을 누렸잖아요. 우리도 그것만 하면 돼요. 37절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이게 예수님을 지금 모르는,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18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너무 탁월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랬어요? 그 형용을 보지 못했다. 에이도스. 그죠? 가시적 형상이야. 외관. 그 형용을 보지 못했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이게 위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로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매너 거하지 않는다. 말씀을 아는데 문제는 말씀이 속에 거하는 거하고 아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해서 그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은 하나도 되는 게 없다. 왜? 하나님 말씀이 실제화되면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데 하나님 말씀이 실제화되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죠? 예수를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나오는 것은 죽이는 것이 나온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말씀이. 사랑이 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속에 사랑이 거하지 않으면은 내가 겉으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38절에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죠. 그런데 그 보내신 자를 못 알아보죠. 그죠?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나는 분인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나타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거 아니에요. 같으니까, 생명이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 죽이려고 하는 거. 사단이 들어있다는 거. 네. 그래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고 속 사람으로 속 사람이 흘러나와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만 쉬겠습니다.